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5월이 예전의 5월보다 상당히 날씨가 쌀쌀하고 비도 많이 오고 추운 시간들입니다. 지난주가 천안에 있는 대학들 또 아산에 있는 대학들에서 대부분 축제가 있었는데 천안 안서동에 대학교가 5개가 몰려 있어서 기네스북에 가장 한 동네 대학이 많은 동네로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 단국대에 축제 기간에 4년 연속 싸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국대에 싸이가 왔는데 그 안서동 일대 5개 대학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매년 목요일 날 옵니다. 축제 기간에. 근데 제가 사역하는 CCC 채플이 매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격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2, 3, 4학년 리더들은 괜찮은데 항상 신입생들은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이 문화에 또 휩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1학년들은 자기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싸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한번 보겠다는 그 일념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초월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어찌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내용을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으로 가서 1절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오늘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24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4장 2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다른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시작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우리도 시작은 무엇으로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굳건히 지키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 하나님만 섬기라의 이 메시지의 내용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된 생활이에요.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된 생활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이것이 바로 성별된 삶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성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데라까지 그슬로 올라가서 옛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말하는 갈대아 지역에서 뭘 하고 살았냐면은 우상을 조각하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출발한 것입니다. 되게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발은 어디에서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도착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지, 태어나는 것은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끝을 내었는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자신의 출발을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은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발은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사실 불만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출발은 어떠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소굴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다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 졌다가 다시 이기고 아모리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4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보다 어디에 도착했는가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는 어떻게 끝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출발이 어디에서 했든 어떤 출발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선택의 갈림길을 전달합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버릴 때 제대로 못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혹시 잘 못 버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식구 중에 한 명이 진짜 못 버립니다.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수집증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못 버려요. 그래서 본죽에서 죽을 사 먹으면 케이스가 플라스틱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다 씻어가 잔장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정말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집에 막 쌓이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정반대라 버리면서 쾌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라고 제가 말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내는 막 이렇게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버리면 좋겠는데 쌓아두면 이게 다 짐이 되고 나중에 우리를 한 번도 안 써요. 그리고 쌓아두고 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때 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버리지 않고 쌓아두면 이게 짐이 되고 나중에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청년들은 핸드폰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니,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요즘 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핸드폰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사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릴 것인지,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날마다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릴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무엇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같이 선택해 가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 촉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두 가지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듣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니까 여호수아가 약간 의아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찾고 이랬던 그 전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 믿겨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었겠죠. 과거의 전례로 미뤄봐서 여호수아가 미심쩍어하자 백성들이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고 하면서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혹시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면을 생각하는 선한 동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좋아서 또 좋은 사람으로 이런 동기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안 되어져 있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는 일명 휴머니즘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휴머니스트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면 신앙에 빨간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노림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이 없는 휴머니즘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그 사고의 물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는 지각하거나 빠져도 사람들의 모임에는 꼭 참석하는 사람, 경조사나 대소사를 챙기는 일로 주일 예배를 생각보다 쉽게 빠지는 사람, 친구 사이의 의리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과의 의리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대충 하면서 사람 만나 위로하는 일에는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사람.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친해져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경험과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동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일관성 있게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습니다. 이 돌 증거는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한 세대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살기를 다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그 헌신과 소원과 결정이 배반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것을 말씀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로 확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시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혹시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내려놓읍시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액션 포인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천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미디어 금식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출근할 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꼭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하루 정도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게 정말 어려우면은 출근해서 핸드폰을 바로 열고 핸드폰 시간이 나고 틈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는 삶을 스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틈이 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거나 또는 말씀을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것들을 한번 권면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되겠죠.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이전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과제를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과제를 내줬어요. 이번 주에 아침에 출근해서 미디어 금식을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꼭 필요한 경우만 핸드폰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단톡에 올리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해서 이겨봅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 아침 8시에 바로 단톡에 올랐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실패했습니다.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가자마자 인터넷 확인하고 막 이렇게 보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린 것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올라왔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CCC 학생들은 매년 연말에 3박 4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새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10,000명 정도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전부 반납합니다. 미디어 금식을 4일 동안 같이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첫날 저녁 둘째 날 아침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간사님, 굶는 건 밥을 안 먹는 건 참을 수 있는데 핸드폰 없이 못 살겠어요. 손이 떨립니다. 막 이러면서 금단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지금 패턴이고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대단한 것이 그렇게 해서 3박 4일을 잘 완주합니다. 하니까 됩니다. 강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중독이 되지 않도록,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역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핸드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핸드폰을 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다 다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출발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어디였든지,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땠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